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봅시다. 다 외우셨죠?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본이고 기준이고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요한일서는 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확증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장 18절 말씀에는 사랑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런데 앞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랬는데 월삭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라는 것은 말과 혀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도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가 아니라 하는 말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돼요. 말로도 사랑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행함으로 행동으로 사랑해라. 몸으로 섬김으로 사랑해라. 보여지는 사랑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라. 진짜 사랑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법들은 말, 행동, 마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8절이에요. 사랑 여러분 잘하고 사십니까? 잘하고 사십시오. 사랑을 잘하는데 말사랑, 행동사랑, 마음사랑 중에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다 쉬워요? 다 쉬우면 됐습니다. 말사랑, 행동사랑, 또 마음사랑 중에 어떤 게 어려워요?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되는데 행동사랑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 그죠? 또 마음사랑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해.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말로는 사랑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과 행동과 마음 모두로 잘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다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5월달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말로 가족들을 잘 사랑하십시오. 또 행동으로 가족들을 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가족들을 잘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참된 행복이 있고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사랑인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내 가정의 행복은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저 양반만 아니면, 쟤만 아니면, 뭐 저놈만 아니면 아니에요. 다 그 가족학을 공부하다 보면 가정의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다 역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족 구성이 그렇게 돼서 그 제일 선하고 약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일 착한 아이가 문제가 되고 또 착한 사람이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걔가 왜 너 때문에가 됐는지를 봐야 돼요. 당신이 문제라고. 왜 당신이 그렇게 됐는가를 그 가족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랑하면 되는데 그 말사랑, 마음사랑, 행동사랑, 마음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월삭 때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말로 사랑하는, 말과 혀로 사랑하는 말사랑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친절한 말이에요. 친절함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친절이라는 것은 의무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친절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친절은 의무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친절이다. 그럼요. 친절한 가게는 손님이 오면 원래보다 조금 더 해줘야 친절한 가게. 원래 하는 대로 하면 친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충성이고 의무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친절인 거예요. 나는 원래 친절해. 조금 더 하는 게 친절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그런다는 게 표현을 조금 더 하는 게 친절이에요. 어서 와요. 이거보다 어서 오세요 하는 게 더 친절해 보이죠? 아닌가요? 나는? 그렇죠? 가족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왔나? 그러고서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다. 화이팅! 조금 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친절이라고요. 그 친절할 때 우리의 삶이 윤활유가 돼요. 그래 힘이 나는 거예요. 흥이 돋궈지는 것이죠. 그 친절할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한 말, 의무보다 조금 더하는 친절한 말 잘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멋있어요, 힘내요. 7가지 단어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해봐요. 시작.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멋있어요, 힘내요. 뭘 잔뜩 해줬는데 맛있다는 말 안 하면 그거 아니죠, 그죠? 맛있다고 하는 것도 참 좋고 멋있다고 하는 것도 좋고 그런 애하고 우걱우걱 먹는 것보다는 맛있다고 먹는 사람이 참 이뻐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래요. 힘내요. 이렇게 해서 말로 좋은 말들 이렇게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요. 꽃이 펴요. 그러니까 친절한 말이 행복의 꽃씨를 뿌리는 말이에요. 집안은요 말로 결정돼요. 진짜 중요해요. 그 가트만 박사의 그 가정 이혼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라는 논문의 내용이 전부 말 때문에 만들어지더라고요. 형성된 가정의 문화 형성은 그 다음에 자녀들의 앞날은 말로 언어로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의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친절한 말이 결국은 행복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돼요. 오늘부터 훈련하고 연습하고 친절한 말 하세요.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유 저 양반은 참 친절한 사람이야. 그것만 가지고도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배려. 행동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 입장 알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게 뭐 표현되는 것이죠. 뭐 수고를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뭔가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다 그런데 모든 걸 할 때 그의 입장을 배려해 줄 때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거는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 먹으라고 그러는 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라고 그러는 것도 그것도 좋지 않아요. 이게 삐뚤어지고 날카로운 이게 날선 가정들을 보면 자꾸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그래서 막 그냥 막 뭐라고 하고 그 만나면 귀찮게 하니까 자꾸 피하게 되죠. 자녀들과도 멀어지고
아유 저놈은 싸가지가 없다고. 왜 싸가지가 없게 만들었는지를 생각을 못해요. 제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족의 역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입장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거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원하는 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뭘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뭘 필요한가를 알고 원하는 대로 해줄 때 그때 그게 배려가 되는 거죠. 배려.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알아주는 거죠. 이게 배려죠. 그런데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잘 그렇게 배려를 못한다는 말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뭐냐 뭐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배려는 아주 수준 있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급진 행동 방식이 바로 배려예요. 여러분 수준 있게 고급진 행동을 합시다.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입장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입장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배려를 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이 있죠. 어린이날에 여러분 뭐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30살이 넘은 아이들에게도 어린이날 선물을 합니다.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훌륭한 아버지. 요즘 통화의 내용 중에 꼭 뭐가 있냐. 그래, 잘 결정했어? 어린이날 선물 결정했어? 이게 이제 요즘 대화예요. 대화. 결정했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서 잘 사주는 것도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거. 어린이날 선물은 규정이 있습니다. 큰 건 아니에요. 작은 걸 해줘야 돼. 최고가 운동화예요. 제일 비싸고 좋은 게 운동화인데 그 안에서 자기들이 내가 뭐가 이번 어린이날은 뭘 선물을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거 이번 어린이날은 뭘로 선물로 해줘요. 그러면 그걸 탁 해줄 때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되지도 않게 그냥 아무거나 해가지고 툭 이거 선물이다 받아라 안 맞아 그냥 고마워요 하고 버려야 되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꼭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때 그 장애우들 그 휠체어 밀어준 거 예를 들어서 늘 얘기하죠. 도와드릴까요? 물어봐가지고 도와달라면 도와줘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밥 배불러가지고 냉기려고 그러는데 그냥 물 팍 말아가지고 먹으라고 막. 그게 뭔 사랑이요. 그거는 너무 놀라는 거죠. 충격받죠. 먹지도 못하는 홍어회를 막 입에다가 막 넣어주고 막. 그렇죠. 그것도 좀 원할 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할 때. 그래서 배려라는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잘 배려해 줍시다. 감정을, 기분을, 마음을, 입장을 잘 배려해 줘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은 두 가지로 표현돼요. 하나는 아끼는 마음이 있느냐예요. 아끼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면 아껴줘야 돼요. 아끼는 거. 존귀하니까 귀하니까 아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아껴주세요. 남편을 좀 아껴주세요. 막 아내를 아껴주세요. 막 이런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참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참아요. 사랑하니까 참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랑의 덕목이 뭐예요? 인내지요. 인내. 기다려주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잖아요. 기다려줘요. 어느 사람은 막 자녀들이 막 60이 될 때까지 막 기다려요. 그냥 참아줘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잘 참는 것이 마음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함을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해 줄 때 가정에 불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못 참아서 싸우고 못 참아서 깨지고 못 참아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아끼는 마음과 또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 그런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잘 사랑합시다. 진심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예요. 거래. 수단이고 거래. 그러면 세상이 전부 다 수단과 거래가 돼버리면 세상은 참 각박해요. 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교회가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교회는 아끼고 사랑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냥 목적이 돼야 돼요. 그냥 사랑스러워야 돼요. 성도들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귀한 분이에요. 아껴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몇 명 중에 한 명, 우리가 저 사람 몇 명이 더 모이면 몇 명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수단이 돼버리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돼버리면 그거는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진짜로 아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네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하면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 한 가지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해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에 꿈꾸고 기도하던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 했는데, 저는 모리학교에 부임해서 경로대학 사역을 통해서 교회 이미지라든지 또 어르신들 섬기는 일을 시작해야겠다 해서 오자마자부터 그것을 시작을 했고, 제 마음속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아파트들하고 이렇게 좀 연계를 하고 하는 그 방법을 위해서 저 뒷산, 우리 그 신학교 나가는 산 뒤에 주차장이 좀 넓게 공원 같은 주차장이 하나 들어오면 그 신익타운하고 또 연결도 하고 차도 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쉬고 운동도 할 수 있고는 넓은 터가 되면 참 좋겠고, 그 터가 되면 교회 입구를 이쪽에서도 가고 그 신학교 그 큰 대문 그쪽으로도 들어오면서 전체가 좀 활용이 되고, 그 신학교 건물을 좀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를 만든다든지 뭘 하는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빨리 시행돼가지고 되면 좋겠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가졌던 꿈들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 교회가 산이 임야가 있는데 저쪽 올라오는 저쪽 산을 개발을 하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좀 팔으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사람이 와서 만나서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걸 팔면 수입이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아파트,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걸 빼고 그 산을 빼고 옆에 뒤쪽에 있는 그 마을을 사서 거기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걸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기들은 그걸 산을 같이 사서 그 마을 사람 그 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지 않겠다면 그쪽만 하겠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건들을 잘 조율하던 가운데, 그래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미리 알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 봐서 그 800평 정도만 좀 팔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산은요,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야산이 돼버리면 앞으로는 영원히 개발할 수가 없어요. 개발할 때 같이 허가를 받아서 해야만, 어차피 그건 개발을 못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세가 너무 높고 가파르고 돌산이라서 활용이 안 되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번 왔었는데 아이고 이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못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한 4번 정도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큰 회사에서 와가지고 이걸 다 싹 해가지고 만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산은 교회에서 비는 전혀 필요 없는 산이고, 또 앞으로도 잘못하면 이제 잘 안 팔릴 산인데, 그것도 나눠서 800평만, 우리가 6,000평 정도 임야가 있는데 우리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교단 법인 거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법인으로 다 기부를 해놨어, 우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법인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파는 것도 법인에서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교회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 땅을 이제 팔으라고 그래서, 그걸 팔면 교회 모든 건 리모델링을 좀 다 할 수가 있고,
주차장과 신학교 문제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겠다. 근데 그 한 푼 한 푼 쓰는 게 다 또 그 법인이랑 허락이 돼야 돼요. 계약서도 들어가고 공사 견적도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하게 됐어요. 이 법인이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다 해놨나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것도 하기는 해야죠. 안 그러면 또 장치니까 그거 안 그러면 교회 맨날 그 땅 때문에 산 때문에 싸우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에서 이 교단 걸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제 허락을 받고 서류 17가지 절차가 있어야 돼. 해가지고 그걸 하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다 용도를 가지고 공사 계약서 뭐 견적서 다 올려보내고 거기서 거기에 맞춰 돈 내려오고 올려보내고 돈 이래가지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한테 뭐 돈이 주어지고 이런 게 아닌 거라서 좀 사용하기가 좀 버겁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목사가 꿈꾸고 기도했던 또 바라봤던 그 일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겠다 싶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그걸 매각을 허락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각 우리가 하는 거여야 되는데 이제 상정을 해야 돼요. 위에다가.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절차상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무총회를 해야 돼요. 사무총회를 해서 교인들이 그럼 그렇게 매각해서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면 좋은데 이제 교단에서는 교인들이 다 원하느냐 부딪혔느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5일 날 5월 15일 날 사무총회 임시 사무총회를 해서 우리가 그 매각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회에다가 지방회를 통해서 총회에다 보고를 해서 그래서 그 매각 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을 왜 얘기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틀림없습니다. 돈 생기면 사람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생기느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생깁니다.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교회가 혼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돈 있는 교회는 싸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돈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당분간. 그러면 또 뭐니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당회할 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매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불화가 생길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스톱하겠습니다. 그거 안 팔려도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또 하나. 돈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돈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보내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함께 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지 그게 불화가 되면 그건 정말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탄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미래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교회가 막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무총회 만장일치로 다 결정돼서 순적하게 한 2달 안에 이 일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좋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몇십억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니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될 것 같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은 하는데 저 개발하는 사람들을 또 있어야 돼요. 자기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지만 그건 팔고 나면 자기들 할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행복하게 저 땅 바라보면서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이제 새벽 기도 제일 처음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말씀이니까 이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헛소문, 이상한 소문 나지 않도록 자꾸 이상한 소문 나고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입 꾹 다물고 하나님한테 기도합시다. 좋은 일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화 집사님 또 최경숙 집사님 11조와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한 말을 하고 또 배려의 행동을 하고 또
또 아끼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사람들을 잘 사랑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복해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귀한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화 집사님, 최경숙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도 수고 많이 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큰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주님 마음에 속 들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의 모든 절차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눴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